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서문학 교회를 허락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형식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 감당하는 서문학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잘것없고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던 서문학 교회처럼 우리도 또한 그러한 교회 주님께서 받으시는 연락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작고 규모 없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주께서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상하고 아버지 찢겨진 우리의 심령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아버지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며 회복되기를 원하며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목 말씀은 몰약의 향기 서문학 교회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립을 해서 따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급작스럽게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서머나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다. 서머나는 몰약의 향기란 그런 몰약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몰약은 바로 그 죽은 사람에게 사용하는 그런 향료이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죽은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되겠다. 지금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저는 개척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꿈도 꿔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그리고 모든 그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제 작지만 시작하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런 몰약교회 되자. 주님 앞에는 칭찬받고 주님 앞에 부유한 교회 되자. 그런 마음으로 나 혼자라도 기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작은 교회당 얻었는데 또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참 감사하고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경관이 아름다운 그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700년 전에 파괴되어서 300년 동안
폐허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나중에 부활됩니다. 그래서 이 스무나 교회는 부활의 도시인 것을 알 수 있고 바로 부활의 예수님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도시인 것을 보게 되고 또 더 이상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 이름이 아시아의 사랑, 아시아의 꽃 혹은 아시아의 면류관이라 이렇게 불렸어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 꽃, 면류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그 면류관이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그렇게 예명으로 불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면 아시아의 사랑이다, 아시아의 꽃, 아시아의 면류관 이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자, 이 도시의 부활은요,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세상은, 그리고 세상과 연합한 마귀는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똑같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외에는 절대 진리 없어요. 절대 타협할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서문화는 모략의 의미로 치료제와 죽은 자에게 사용되는 향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향료. 자, 쓰다, 모략. 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께 드린 예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니고데모의 향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례식 때 사용하는 향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어차피 이 종말을 저는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참 적합한 이름이다. 그리고 제 소원이 모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략은요, 치료제, 죽은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모략은 짓이겨질수록 더욱 짙은 향기를 내품습니다. 모략 자체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식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짓이겨 되면 향기가 더 많이 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요.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교회는요, 번창했고 생명력 있게 뻗어나갔는데 번영이 오면서 특히 이 자본주의 국가 라오디게아 시대는 이제는 복음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모략 시대야말로 정말 복음이 전 세계로 오히려 생명력 있게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서문화 교회는 왜 순교의 향기가 내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서문화 교회의 사자가 나와요. 본문에 보면 이 사자가 누구냐면 목회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목회자 폴리갑은 86세예요. 얼마나 노년 아닙니까?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86세에 그 이웃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11명과 함께 불에 타서 죽었어요. 이유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가지고 불에 태워 죽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 이름 부인하지 아니하고 성도들과 함께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략은 그의 성도들의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복음 그 다음에 나오는 교회가 또 있는데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부터 이제 미국과 유럽에 일어난 그런 영적 부흥, 각성운동, 부흥이죠. 말하자면 그런 운동까지 선교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졌던, 이루어졌던 그런 시대죠. 그래서 그런 시대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문화 교회는 유일하게 주님 앞에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서문화 교회는 정말 주님이 사랑했던 교회였던 것을 볼 수 있고, 지상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정말 찢기고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와서 서로 위로받고 함께하는 곳이지, 여기서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저는 사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지금 어린아이 키울 때가 아니라 지금 시대적으로 양과 염소를 나눌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반 목회 하지도 못합니다. 맨날 강의 다니는데 무슨 일반 목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모인 성도들은 그저 연합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그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지, 아마 양육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또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은 바로바로 커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배해야지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문학 교회는 칭찬만 있었던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상기하시면서 서문학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자, 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문학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자, 여기에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서문학 교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교회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리고 이 지구상에 대환란이 날이 와서 지구가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주님을 못 믿고 의심해서 그렇지,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어요. 실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단지 주님 잃어버리고 당황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한마디로 신실하신 분이다. 신실하세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위격으로 역사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강대한 세상 제국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한 준비 단계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이런 대환난의 날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전에 다 휴고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는, 우리는 그런 환난 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부터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도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싶어 하세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지구상에는 대환난을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누구인가, 영광로 속에, 대환난이나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강하고 담대함으로 환경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러한 환경은요, 무서운 환경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인데, 그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정복당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훈련하셔서 자기의 마음을 잘 갈무리 하십시오. 잘 단속하십시오. 전 그래서 많은 말을 듣기를 원치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 앞에 주님의 소리 듣고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 안에 있고 그렇게 하고 나가고 싶지, 지금 우리가 세상에 무슨 부귀영화 보겠다고, 제가 무슨 개척교회에서 제가 무슨 이 교회를 부흥시켜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데, 단지 우리 교회는요, 필요에 의해서 기도가 필요하고 말씀이 상고해야 되고 필요에 의해서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득권자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제자로서 다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준비 단계 관점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왕들의 시대가 일단 지나가야 합니다. 자, 왜냐하면
지금보다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한 한 나라가 오지요. 그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 세계의 왕이 지배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 국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나는 금신상을 쳐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바로 뜨인 돌입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44절 45절 말씀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보십시오.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국가의 권력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흙, 은과 금을 부숴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 열왕 시대가 끝나면 지금의 시대입니다. 국권이 절대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아요. 오직 그 국가의 권리는 주님과 주의 백성들에게 있는 그런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 교회는 이 환난의 때를 이겨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마지막 때 알파와 오메가,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까지 알파와 오메가로 역사하시면서 이제 어디까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마지막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런 말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 소망이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활이 있단 말이죠. 다른 종교 부활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천년 열매 되시고 우리는 나중에 부활체로서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서문학교회, 믿음 지키는 사람에게, 모략이 된 사람에게, 모략교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마지막까지 믿음 지킨 사람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안 믿는 자도 부활하지만 계시록 20장에 보면 안 믿는 자는 백보자 심판의 부활받고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르죠.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부활되는 바로 그 부활체가 될 것입니다. 자, 부활의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부활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는 세상 권력에 의해서 참혹하게 죽음당한 순교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겠다. 물론 민주주의 시대도 같은 약속이지만, 그러나 그 요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비록 이 세상 권력에 의해서 목숨은 잃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부활체로서 새 생명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을 뭐냐 하면 우리가 두려움으로 봤지만 실제로는 두려움이 아니라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하늘 천상 보좌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이유는 뭡니까? 요한 공동체가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요한은 밤모습에 갇혀있죠. 감독이면서 주의 사도인 요한은 밤모습에 갇혀있죠. 성도들은 짐승의 밥이 되죠. 참혹할 만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하늘나라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모습,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잠시 후면 너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전체 계시록의 주제로 본다면 고난은 있어도 절망은 없다 이랍니다. 절망은 없다. 이것을 이런 위로를 서문화 교회도 주시는데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 죽었었지만 그러나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나를 보라. 그래서 환상을 열어준 거예요. 요한에게.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 순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또 요한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다 계시되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서문학 교회는 영광을 위한 관문이 고난인 것을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번영하고자 왔다면 이건 잘못이에요. 여기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출세하고자, 복받으려고 왔다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 갈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섬길 것입니다. 희생할 것입니다.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물론 가다가 또 변질될는지는 그건 몰라요. 장담은 못하지만,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마지막 말씀까지 받은 저는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욕심을 안 차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못 믿지만 그래서 서로 힘을 실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가는 거죠 뭐. 예. 자, 그런 교회로 우리가 걸어가려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을 때 환상이 열렸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셔서 앉아 계시지를 못해요. 순교하는 그 영혼을 받아주시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응원하는 모습. 여러분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입 다무십시오.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순교하는 영혼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일어나셔서 격려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방식 그대로 다 따르고 할 말 다 하고 사기칠 거 다 치고 거짓말할 거 다 하고 부정직하게 살고 할 짓 인간 할 짓 다 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네가 잘하지 않니? 네가 해라.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자, 외양은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부자 교회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실 말씀은 외양은 아주 가난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외양은 가난했다. 영적으로는 부자였다. 자, 바깥으로 보기에는 가난하다. 그러나 외양은 가난하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부자다. 그런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고 앞으로 우리의 몫입니다. 2장 9절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잘 정비된 제도나 조직 혹은 화려함이나 윤택함 등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환난과 궁핍함으로 역경 가운데 있었어요. 당시 성도들은 가난과 추방 혹은 맹수, 그 다음에 바비에 되거나 아니면 투옥되거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혹한 삶을 그들은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 안 버렸어요. 자, 궁핍의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하면 돈이 있는 사람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약탈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집과 토지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빼앗겼어요. 세상 권력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집도 빼앗기고 토지도 빼앗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겨도 서문화 교회는 믿음 지켰습니다. 우리의 몫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을 위한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영적 부유함이 있었어요. 비록 이렇게 다 뺏기고 가난하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라도 그러나 그 서문화 교회는 영적으로 부유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반대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단하시기를 너는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넌 부자가 아니야.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3장 17절이죠.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선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렇게 반대로 사십시다. 공부하지도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주님 보셨을 때 말이죠. 공부하지도 않고 가련하지도 않고 눈이 멀지도 않고 벌거벗지도 아니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믿음 가지고 천국 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를 완전히 구분하는 때가 이 시대가 이제 도래가 됩니다. 분명히 나눠요. 중간 없어요. 뜨뜻미지근한 신앙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실 겁니다. 자, 오늘날의 사람들도 역사의 종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교회는요 일반 목회자들이 그런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번영이 없잖아요. 고난만 있는 교회 일반 목회자들 좋아하겠습니까? 오늘날 아마 다 싫어할 겁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좋아할 리는 없지요. 가야 되니까 가는 것 뿐이에요. 솔직한 말로 말하면 좋아할 사람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또 종말의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귀가 가려워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모아놓고 살고 싶은데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현실적인 사람들, 생명 없는 사람들은 종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코가 벌렁거리며 듣는 것을 막 봐요. 그만큼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산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 싫다는 거는 벌써 신앙이 죽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비록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아도 라오디게아 교인 되지 마시고 서머나 교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과 순교가 있는 교회에 있습니다. 2장 9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참 교회는 핍박 받습니다. 참 성도는 핍박 받습니다. 핍박 없는 것은 참 성도가 아니에요. 참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안 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서문학교회는 우상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황제숭배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의 비방으로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로마에 빌붙어서 기독교인들을 이간시켰어요. 그래서 비방은 이간시킨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적 유대인들이 유대인 크리스찬이나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로마에 고소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취입받지 않는 사람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줄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양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편인가 사탄의 편인가. 주님의 편은 적고 힘이 없고 사탄의 편은 힘이 크고 많고 그리고 다수입니다. 다수를 따르면 지옥입니다. 소수를 따르면 천국입니다. 소수가 무조건 천국이라는 뜻은 아니죠. 적다는 거예요. 진짜가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로 소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도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예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말씀 지키려고 죽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많았어요. 우상숭배도 강요받았고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2장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들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게 소망이 있어요. 잠깐 인간의 세상에서 낙을 누리다가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서 헤어나지도 못해요. 한 1000년쯤 살다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으면 그것도 감사하지요. 1000년이요? 1000년 동안 불타는데 1000년이요? 하루는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난 실수해가지고 있잖아요. 솥에 제가 손가락을 딱 대면은 뭐 다 경험하셨잖아요.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 얼른 쫓아가서 치약 바르면 급한 대로 치약이 또 약효가 있어요. 괜찮아요. 잠깐 솥에 데워도 그렇게 따가워서 쓰리고 견딜 수가 없는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지옥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그 선택이 이 땅 위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를 사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직과 교회에서도 번영과 교회도 어떻습니까?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교회 쪽으로만 가지 교회가 죽어가는지 알지를 못해요. 예배가 죽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스마나 교회는 이런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과 고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귀가 우리를 자꾸 고소하는데요. 아까 서문학교회도 마찬가지로 비난받았다, 고소당했다 그랬거든요.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칩받지 않는 사람들을 당국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근데 이 고발이라는 뜻, 고소하다, 고발하다는 뜻이 뭐냐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가 뜻이 뭐냐면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마귀는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성도들을. 고소하다, 비난하다. To bring charge. 영어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charge는요, 형을 때릴 때 charge 한다 그래요. 벌금 매길 때 charge, 매긴다 그래요. 자, 고소하다, 비난하다. 이 말은 마귀가 인간에게 죄는 죄 있어요. 이런 죄 있어요. 간음죄 있어요. 거짓말죄 있어요.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이런 죄 있어요. 여기 안 걸린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위로 하나님의 종들을 마귀는 비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반나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으려고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나오잖아요. 밤낮 뭐해요? 우리를 참소하는데 우리도 남을 참소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참소하지 마시고 억울해도 입 다물면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 앞에서 하나님을 비난해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비난하는 일을 합니다. 욥기 1장 9절, 2장 5절, 스가랴 3장 1절, 2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손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심판장이 앞에 있잖아요. 재판장이 있으면 오른쪽은 고소하는 자의 자리입니다. 검사쯤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마귀는 검사 역할을 하고 있다.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도들을 계속 고소만 하지 용서할 줄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의 별명은 뭔지 아세요? 변호사예요. 여기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한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컴포럴, 이불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를 카운셀러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카운셀링 해준다 뭐 이런 뜻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바뀌어졌으면 어떻게 되세요? 우리는 마귀 하수인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인간이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100번 1000번 만번 죽었다 깨어나도 십자가는 몰라요. 십자가를 몰라요. 그 마귀는. 왜냐하면 생리적으로 마귀는 희생할 줄 모르고 그리고 사랑할 줄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항상 하는 것이 바로 참소하는 일을 한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아니, 목사가 더러운 옷 입으면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더러운 옷 입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옷 입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도 인간이고 대제사장도 인간이고 더러운 옷 입어요. 그래서 사탄이 옆에서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세마포 새 옷을 입혀라.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입니다. 공의입니다. 세마포 새 옷을 저희들에게 입혀주시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엄청난 사탄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 절대 못 끊는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사람 관계 속에서, 물질 어려움 속에서, 연단과 고난 속에, 환난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끊어졌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예요? 저는 60년 예수 믿었어요. 아직도 주님 안에 있잖아요. 만일에 내가 예수 믿었으면 진짜 끊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요. 그게 주님의 믿음이에요. 주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지금도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 못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 주셨어요. 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이 와도, 칼이 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요. 그러나 쭉정이는 칼이 오기 전에 벌써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들립스라는 걸 써요. 영어에는 트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쥐어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큰 돌에 눌려 찌그러지다. 나 이 미국에서 있잖아요. 나 진짜 이 큰 돌에 눌려 찌그러지듯이 완전 찌그러졌어요. 몇 번이나 찌그러졌는데 나 이제 끝났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그래서 내가 호흡이 끊어지려고 할 때 나는 죽기를 진짜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환난이란 게 그래요. 그냥 막 돌에 짓이겨져서 찌그러지고. 그런데 7년 대환난 때도 이 트리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Great Tribulation이라고 써요. 이것은 뭡니까? 7년 대환난. 완전히 마귀가 우리를 찌그러뜨리고 박살낼 겁니다. 이게 디아블로스가 고소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박살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살낼 것이나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게 바로 서문학교에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말하는 것은 이런 세대주의자 이러면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온 지구상이 임하는 대환난의 때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고 모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을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교육자들은 환난 전에 우리는 휴가될 것이니까 편안하게, 그래서 안일주의 신앙으로 빠지도록 만들어놔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이 참인가 아닌가. 그저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려는 욕심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교회는 환난과 박해 속에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짜는요, 그렇지를 못해요. 환난이 오면 겨가 바람이 불면 쓸려나가는 것처럼 쓸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일간의 환난을 받는다고 했는데 10일간의 환난은 궁핍, 상대적 고난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부유하게 지내지만 상대적 고난이에요. 상대적 가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부유하게 지낼지라도 우리는 가난해질지도 몰라요. 예수 이름 때문에. 서문학 교회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 포기해버리면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거 포기 안 하니까 다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 가난을 말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런 몸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내지는 가난을 자초한 사람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이 뜨뜻미지근하게 믿는 사람이나 이래도 저래도 좋은 신앙 가진 사람들이 생명의 면류관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숭배하는 성도의 면류관은 뭡니까 그러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무에게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일은 제한된 기간 혹은 정해진 기간으로 다니엘이 채식으로 시험받던 기간이 바로 10일입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장 12절. 자,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계속해서 채식으로 시험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항상 세상 제국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강요하느냐면 정신세계를 말살을 시켜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세계를 말살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의식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네들의 신에 올려졌던 그런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배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에 올려진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 바울이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먹어도 괜찮아. 양심에 거리낌이 없으면 먹어도 괜찮지만 내가 그거 먹어서 양심이 거리끼거나 시험 들면 먹지 않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내가 그것을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시험 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요. 자, 이 10일이라는 기간을 다니엘이 시험을 받은 기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네로 황제 때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까지 250년간 10명의 황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후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생명을 잃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것이 생명을 잃은 것이 캐톨릭이라면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마틴 루터가. 자, 여기서 보십시오. 얼마나 세상이요. 마귀는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게 해서 주어서 정말 잘 살게 해주어서, 심지어는 그 당시에는요, 어떤 법까지 제정했냐면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렇게까지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때부터 교회가 죽기 시작했어요. 희한하죠. 그런데 250년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생명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AD 295년 갈릴레이우스는 군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고 정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303년 니코데미아 왕궁에 2차례 불이 나자 모든 죄를 그리스도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4차에 걸쳐 포구령을 내리기를 시작합니다. 참고하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차 포구령. 교회당을 부수고 성경을 불태우고 관직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직위 해제하고 하층민은 자유권을 박탈한다. 제2차 포구령, 감독, 장로, 집사 등의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강제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 드리게 할 것. 이거 옛날에 일제시대 때도 그 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가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할 때쯤 되면 후 3년 반 시작 직전에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됩니다. 제3성전에 서서 취입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항상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경배해라. 그래서 실제로 로마 시대 때 말이죠, 황제를 경배하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에게는 서티피케이션 줬어요. 그러면 이 서티피케이션이 없는 사람은 이게 뭐죠? 증명서인가? 증명서가 없는 사람은 활동이 어려워요. 매매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마귀가 주는 표 있잖아요. 666 취입을 받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은 계속 같은 패턴으로 시대마다 반복되어지는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나라가 온답니다. 자, 3차 제사하는 날에 감옥의 문을 열고 신들에게 제사하는 신자들을 석방해 주겠다. 갇혀있는 신자들에게 절만 해라. 풀어주겠다. 거절하는 자는 죽음의 고통을 불사하고 고문할 것. 로마 제국의 모든 인민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게 하고 제사하게 할 것. 이것은요, 로마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옵니다.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제국이라고 했습니다. 네 제국 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예수 믿지 않으면 풀어주겠다. 그래서 감옥의 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제사하는 날에는 일부러.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잠시 잠깐의 부귀영화와 잠시 잠깐의 그 영광을 위해서, 잠시 잠깐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마지막까지 참았습니다. 자, 10수는요,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뿔로 나와 있어요. 10이라는 수를 적그리스도의 10뿔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면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0수가 계속 나오는데, 10수가 다니엘이 고난받았고, 그리고 10수,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대 때 바로 10명의 황제에 의해서 처참하게 고난받았고, 그리고 마지막 때도 이 서머나 교회가 바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에는 이 10수는 적그리스도의 뿔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타나면 바로 7년 대환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그래서 이 10뿔이 나타나면 바로 환란의 시대가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10이라는 숫자는 10뿔도 될 수 있고 10일 동안의 환란도 될 수 있고, 하지만 마지막 때는요 7년 대환난이라는 잠정적인 기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 날을 감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후 3년 반만 견디면 됩니다. 후 3년 반. 그나마 후 3년 반도 정확하게 그 숫자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인내하시는 시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을 견디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견디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못 견뎌요. 어떻게 견딜 거예요? 주님께서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서머나 교회는 바로 마지막까지 생명 지킬 것입니다. 믿음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은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죽기까지 주님 앞에 신실해라. 자, 여기에 보니까요 to do라고 쓰지 않아요. to do는 하라는 것이고 to be는 되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to do는 그때 돼서 믿음 지켜라 이런 말이 될 수도 있는데, to be는요, be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동사를 가리키는데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해라는 지금부터 이 충성해야 그때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충성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께 있지 못하는 사람이 그때가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겠다고요? 안 되지요. 이미 소속이 틀려버렸는데, 그리고 주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환란이 오면 무슨 힘으로 이길 겁니까?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성하라. 그래서 원어를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죽기까지 신실하게 되라. 신실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점진적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라. 자, 이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남아서 어디 마지막 날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자, 면류관에는 주어지는 월계관이 있고 왕의 면류관 두 개가 있어요. 월계관은 뭐냐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왕의 면류관 디데마는 왕인 사람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틀려요. 그래서 스테파노스에는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의 면류관,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도 있고, 그 다음에 무도회 때 쓰는 면류관도 있고. 자, 성경은 생애 경주를 잘 마친 사람들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다. 여러분, 갈무리 잘 하십시오. 먼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세요. 마귀에게 한 시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빼앗기지 마시고, 말 많이 하면 여러분 영성 빼앗기는 거 아시죠? 자꾸 주님께만 마음 들이시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삼가하시고,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덜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살아보니 그래요. 덜 하는 게 낫고, 나쁜 말은 더 해요. 남의 말은 더 해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안 하는 게 낫고, 좋은 말조차도요 차라리 입 다물고 있는 게 실수를 덜 해요. 한마디 하면 실수가 나가버려. 자, 생명의 면류관, 생의 경기를 잘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답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죽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치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고백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 그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실 것이고 저에게도 주실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도 주시고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실 것이다. 예, 의의 면류관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는 심판의 둘째 사망은요,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 사망은 뭡니까? 모든 인간들이 가는 길입니다. 택자나 불택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불못 심판을 말합니다. 자, 이들 택자들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자, 부활은 두 번 있습니다.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죽은 자가 있다면. 그리고 첫째 부활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이 휴거되는 겁니다. 이 변화죠. 부활과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이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자, 계시록 20장 6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1000년 동안 주님과 부활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에서 부활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불못으로 그때는 가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서문학교회 끝까지 믿음 지킨 서문학교회에 주시는 약속은 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둘째고 주님이 생명 주신 것만 해도 사실 감사해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생명 주신 거, 생명보다 귀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온 지구상을 다 통치해도 생명 잃어버리면 끝장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나는 성공한 삶을 산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보십시오. 불과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흉악한 자 나오죠.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 우상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요. 세계 왕을 섬기면 안 되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도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그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